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하다가 이제 많이 돌아왔죠. 이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110편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110편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데, 시편 110편 1편은 이건 예수님도 인용을 하시고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이것을 인용하고 사용했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발 아래 밟아 완전히 무찌르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오른편에 앉아 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통치자가 된다는, 그 왕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이제 시편 110편 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언제까지? 이 원수들을 발로 밟아 무찌를 때까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렇게 계시구나. 하나님과 똑같은 통치자로서 다스리시고 왕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독 히브리서 저자만 유일하게 110편 4절에 주목을 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맹세하고 변하지 않니 맹세하신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메시아에게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것이 예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하여서 친히 하시는 그 말씀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이 시편 4절에 주목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멜기세덱이 어디 나오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과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지?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시지?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여기 7장 1절부터 알려줄 건데, 이것이 앞에서 말한 그 단단한 음식이라는 거죠. 이 단단한 음식 여러분 기억나시죠? 5장 11절에서 10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른 5장 10절 제사장이라고 하셨다, 맹세하셨다. 그래서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해야 되는데, 지금 말해야 되는데 알아먹겠나 이렇게 하면서 잔소리 경고하면서 언제까지 젖만 먹을 거냐,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하면서 그렇게 경고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가, 알 필요가 있냐?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가 했던 이 경고와 격려의 분량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구원에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확실하다는 거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까지 하셨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닻을 저기 성소 안에까지 걸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닷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닷줄이고 우리가 영혼의 이 닻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가능할까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신앙의 행태를 보면, 모양을 보면 대충 토속신앙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 짬뽕이 되어가지고 정성으로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막 새벽에 그 목욕 제기하고 새벽에 가지고 막 하면 이 정성이 하늘에 통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배 막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히브리서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다면 과연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경고하고 권고해 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장 1절부터 가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그 앞에서 조금 우리 부끄러웠잖아요. 멜기세덱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직까지 설명도 못하고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 시리즈 이제 이 히브리서를 보시면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멜기세덱 들어보기는 하셨죠?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세덱 하니까 멜기세덱 그죠? 이 시편 110편 4절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멜기세덱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고 이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는가? 모르면 찾아봐야죠. 어디 나오느냐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여기 단 한 군데 딱 나오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서 이걸 언급하고 히브리서에서 이거를 해석하는 여기가 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 끝이에요. 아브라함이 롯과 이렇게 갈라지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식구도 불고 양치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하니까 우리 이제 갈라서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쪽이 도심지고 여기 살기 좋겠다 싶어서 나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가요. 그리고 아브라함 헤브론에 남아있는데 롯이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네 눈을 들어서 봐라. 보이는 동서남북 모든 땅의 경계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갈라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도시 국가인데 9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국가가 연맹을 맺어서 나머지 5개의 국가를 이제 약탈하고 삼키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물론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도 이제 점령을 당하고 거기 살고 있던 롯과 가족들이 잡혀가고 모든 재산들이 약탈당했답니다 하고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되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사병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318명을 데리고 출전하게 됩니다. 그 생각해 보면 참 불가능한 일이죠. 318명을 가지고 4개의 국가가 연합한 그 연맹체를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게 마치 그 기도원의 용사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밤에 이렇게 습격을 해서 승리를 해서 그들이 빼앗아갔던 재물과 모든 사람들을 다시 이제 데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고맙잖아요.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승리해서 또 가지고 오니까 소돔 왕이 영접을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이 없이 바로 21절로 가면 좀 이해가 쉬운데 소돔 왕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만 저에게 보내주시고 얻었던 그 재물은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이 됐다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당신이 주는 거 받지 않겠다 하면서 이렇게 거절하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툭튀라고 그러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고. 뜬금없이 그 사이에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나타나는데 살렘 왕이 그 표현이 그래요. 여기 이제 7장 1절에서도 그것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살렘 왕인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살렘 왕 이방 왕이잖아요. 이방 나라 왕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별로 불편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왕이라고 그랬는데 동시에 제사장이라고요. 왕이면서 제사장일 수가 있는가? 너무나도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갑자기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더니 왕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더니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또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쳐요. 그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우리가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 띠용 하는 거죠. 이거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장면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멜기세덱? 그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일어나는 축복과 11조 이게 무슨 일인가? 히브리서 저자가 이 110편 4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래서 이걸 여기 있던 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을 가지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기 나오죠. 이거는 인용하는 거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3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10분의 1.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10분의 1을 나누어 주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왕이고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지 감 잡으셨죠? 10장
시편 110편 4절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메시아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 쭉 이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편 1절에서 왕이시지만 제사장이시다. 이 개념을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과 동일하게 엮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거를 인용한 거라면, 창세기 본문을 인용한 거라면 이제 해설을 합니다. 2절에 있는 거는 이름을 먼저 해설하죠. 자, 멜기세덱은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멜기세덱, 멜레크 왕이란 뜻이고요. 세덱, 그 우리나라 말 세덱 아니고 제데크, 의라는 뜻, 정의,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풀이를 하면 정의의 왕, 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살렘 왕, 살렘은 샬롬이거든요. 평화, 평강의 왕이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 정도는 외우십시오. 멜기세덱의 이름 뜻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니 그 왕인데 의의 왕. 두 번째는 평강의 왕. 그죠?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다. 요거 2절에는 왕이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설을 했다면 3절에는 제사장이란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보실 4절부터 10절까지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이렇게 제사장이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설명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해설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자, 이거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표현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사생아라고 하죠. 사생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사람을 고아, 버려진 자, 그죠? 뭐 매춘부의 아들,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우리 옛날에 욕할 때 그러잖아요. 이런 애미애비도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잖아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이란 말이죠. 족보도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이거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론의 레위 지파여야 되고 아론의 자손이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거를 다른 차원으로 보자면 이것은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거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라는 것은 창조되지 않은 신적 존재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라는 그 존재 자체에 초점을 두면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 멜기세덱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성경에 나온 미카엘이나 뭐 가브리엘이나 이런 천사들 같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멜기세덱 더 이상 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멜기세덱이 하고 있는 이 독특한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주목을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는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고 있는 자의 편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고 또 하는 이 행동들은 이 하나님의 모습 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난 천사의 모습처럼
등장한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데 그 나타났던 천사와 하나님처럼, 또는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할 땅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는 모세에게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이 멜기세덱이란 존재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이 땅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나 천사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런 신비로운 출현,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보여주는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살렘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멜기세덱이 받는 아브라함의 10분의 1, 이것의 의미는 나중에 이곳에서 드려질 제사, 성전 제사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 제사를 받게 되는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 받으셨음, 이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여기서 제사장의 하는 역할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승인하고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거죠.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주목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의 이 직분이 어디서부터 왔나? 그 기원이 어디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실미도 영화 보셨습니까? 실미도? 60년대 그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김신조와 함께 31명을 남파 공작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청와대로 진격하다가 실패하잖아요. 다 사살당하고 김신조 씨 살아있던데.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김일성 목다우라고 특별한 군대를 조직하라고 해서 만든 것이 실미도의 군대지 않습니까? 실종당해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골라서 고아나 아니면 버려진 사람들 이렇게 해서 만드는. 여러분, 보통 군인들이 국방부 소속이잖아요. 국방부 소속인데 이 실미도 군인들은 대통령이 직접 창설한,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군인들이었다 말이죠. 여기 멜기세덱의 직분, 이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얻어진 직분이냐라는 것은, 일반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대대로 물려받는 직분입니다. 혈통으로 물려받아요. 그렇지만 이 멜기세덱 직분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신적인 어떤 놀라운 신비로운 존재, 신비로운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히브리 저자가 포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모집 공고를 띄웁니다. 제사장 몇 명 구함 하면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꼭 챙겨야 되는 게 족보예요. 족보. 네, 아버지 누구, 할아버지 누구. 그 위에 올라가면 아론 여기 있죠. 여기 접니다. 이게 접니다. 하면서 족보를 반드시 준비하고 그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다음 주에 우리 보실 텐데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치고 멜기세덱이 그에게 축복을 했는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이거를 묻는 거죠. 우리 이건 다음 주부터 보게 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시편 110편 4절에
이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되어지는 그 제사장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하나님의 직속 대제사장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데 이 대제사장의 기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오늘 이제 오늘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이 시간 볼 것은 이 시편 110편을 해석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남은 시간 그 부분에 조금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통해 보니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언제까지 앉아 계신다고요? 네, 원수들이 발 아래 발등상이 될 때까지 앉으시는 왕이시고, 그리고 110편 4절을 통해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시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 히브리 저자가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가지고 해설을 해줬죠.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의의 왕, 그리고 살렘 왕이니까 평강의 왕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 보셨어요. 저 1장에서 해서 우리 1월 달에 봤는데, 그래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1월 달에 안 계신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죠?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주의 보좌는 하면서 그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은 의의 왕이십니다, 이런 말이죠. 이런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의와 평화를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의와 평화, 평강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요즘 사회적인 이슈 중에 참 가슴 아픈 문제들이 뭐 여러 개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교사들이, 그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 하면서 막 이렇게 시위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한테 폭행당했던 교사, 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진정서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인터넷에 그것을 봤는데, 부모가 자녀의 그 행위에 대해서 뭐 전혀 사과 아직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니 선생이 이해를 해야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교사가 있죠. 너무 안타까운 게 올해 23살이랍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찾아 들어가 보니 부모들의 갑질에 못 견뎌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딸 화장실에 가는 것을 수시로 체크해서 보고해라, 자리는 어디에다 앉혀라, 우리 집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지 아느냐, 막 이렇게. 그리고 두 아이가 싸웠는데 그 중에 이제 아이가 뒤에서 이 샤프로 앞에 있는 애 머리를 이렇게
확 긁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집안이 뭐 할아버지인가 뭐 위에 국회의원을 하시고 뭐 집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그 부모들 그 당한 아이 부모는 또 찾아와 가지고 또 난리를 지기죠. 막 그러니까 저기 교육청에서 불러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혼냈는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보세요. 동료 교사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그 카톡 프사에다가 이렇게 까만 리본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들이 프사 바꾸라고 애들 정서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프사를 바꾸라고 막 여러분 요즘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직업입니까? 근데 요즘 선생님들이 설 자리가 없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자식 나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온 것이 아닙니까? 어떤 이런 극단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뭐 저출산 문제라든지 정말 불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뭐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곳에 땅이 있었다든지 뭐 그죠?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왜 이렇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우리 때는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아들 다 낳고 정말 다 그렇게 길렀는데 저것들 정신머리가 썩어 빠져가지고 하면서 비난하는 어르신들 많이 봤거든요. 이해갑니다. 맞죠? 요즘 애들 참 나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희망을 볼 수 있었지만 요즘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은 절망 속에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패배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을 이해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의와 평화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아까 그 교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으로 지금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 시대 정신 이런 것과 맞물려 있고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 되어져 가고 하는 그런 것들과 맞물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셨는가? 제 생각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려웠어도 이게 다 같이 어려웠고 동네에서 공동 육아를 했었잖아요. 그럼 제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놀다가 좀 대들고 좀 한 2살 어렸나 이랬는데 조금 얄미워가지고 제가 촛불을 이렇게 붙여서 소타기 말타기 하고 있는데 촛놀 이렇게 그러니까 걔가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이제 난닝구 입은 아저씨가 슥 오시더니 걔 뺨자구를 팍 때리더니 둘 다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아저씨 아들이었더라고요. 그 집에 제가 잡혀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되게 혼났습니다. 친구하고 이렇게 잘 놀아야지 하면서. 그럼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니 그 아저씨는 그 자기 아들을 때렸지만 옆집에 때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잘했다고는 잘하셨어요 이랬지. 옆에 있는 집 애를 때렸다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혼냈다고 누가 야단을 치고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옆집 애지만 우리 집 애처럼 같이 키웠잖아요. 밖에서 밥 먹고 엄마 밥 먹을 거 없고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 밥 먹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없어도 그렇게 키울 수 있었고 다 같이 그렇게 키우니까 아이들이 잘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경계하고 조심하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식, 내 새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새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다 보니, 여러분, 경제는 성장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뭐 다 고만고만하고 옆집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막 있는 거 없는 거 나누면서 살고 했었는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으로 더 빈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도에다가 네이버 다음 카카오 지도에다가 여러분 사는 동네 이름이랑 교회 이렇게 띄워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얼마나 따닥따닥 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렇게 빼곡하게 온 동네마다 도시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세상이 이렇게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고 있는 사이에, 세상에 무관심해 있는 사이에, 여러분, 세상은 소금통에 소금이 소복히 쌓여 있는 사이에 세상은 썩어져 가고 있고요. 빛이 모여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많이 있지만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히브리서는 항해고 또한 경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인내로써 모든 경주를 달릴지라, 주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갑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삶은 원래 힘든 겁니다. 삶이 팍팍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끝내 견디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해, 경주는 우리의 싸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움. 이 세상과 싸워 나가는 그 경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12장 12절에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보면 징계라는 개념도 나오지만 거기 12장 4절에 보시면 싸움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세상의 박해를 받아서 지금 그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너희가 싸우고 있지만 죄와 싸우고 있는 그 싸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탐심을 품었습니다 하는 그런 자범죄도 맞지만, 여러분, 우리의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의와 평강의 왕이신데, 그 백성인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속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이거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의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셔서 속죄를 하신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 땅에 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의를 갈망하는 의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요것만 남아있어요. 이 안에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가?
의와 평화를 맺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핏값 주고 죄를 속하셨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네 하는 그 신성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이 대제사장의 이름에 담겨 있는 뜻, 의와 평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축복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전쟁은 불의에 맞선 의의 전쟁이었습니다. 네 개의 나라가, 정의롭지 못한 네 개의 나라, 제국이 폭력과 폭압으로 주변의 국가들을 삼키고 그들을 억누르는,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그 불의, 그 평화가 아닌 것을, 그 행하는 것에 맞서서 싸운 그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의롭지 않은 그 전쟁에 맞서 싸운 그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출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300명 얼마 안 되는 그들을 통해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고요. 나중에 그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심판하러 오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 롯 때문에 갔다라고 나오지만 롯 때문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에 대항하여서 싸우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싸움, 그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자들이 멜기세덱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우리가 합당하게 맺어야 될 그 열매에 대한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실 때 우리 주변에 나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정말 그 굶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 홀로 남겨져 있는 독거노인들, 정말 사회에서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돌아보며 서로 챙기며 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좋아하는 것만, 우리의 욕구만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의 정신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주의 백성인지 깨닫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